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조은배 집사님 득송해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삶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경청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체코에서의 이 삶이 좀 어떻습니까? 교민으로 오셔서 사시는 분도 있고, 주재원으로 오셔서 사시는 분도 있고, 교환 학생으로 오셔서 또 이곳에서 지내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 이 자녀들도 있죠.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인생에 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나름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고민이 있을 것이죠.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고요.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아니 은퇴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고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어떤 삶을 또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 이 프라하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제목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이때 자신의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고하게 서 있지 않을 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이 사람, 이 두 사람 이 사이에 이 삶의 태도와 이 삶의 질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뜻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부와 명예, 이 권력들이 주어질 때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뜻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소위 세상에서 아주 꼽히는 명문 대학에 입학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뭐 연구원이 되든지
또 교수가 되든지 뜻이 세워지지 않은 이 상태로, 그리고 또 이러한 이 문화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이 양육 강식의 이 사회 속에서 때로는 이 부라고 하는 것, 때로는 이 명예라고 하는 것, 때로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이 뜻을 세우고 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다, 아니 살아가겠다 뜻을 이 정하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라는 것, 때로는 명예라는 것,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8절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는 이 장면이 나와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여기 와서 왜 뜻을 세우는가?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이 다니엘이 지금 나이로 따지면은 오늘 여기에 있는 학생들 있죠? 한 14살 정도, 많아야 한 16, 17, 그 정도 되는 학생들 나이인 거예요. 이 나이 때에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는 거예요. 도대체 그 어린 학생,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학생에게 어떠한 동기가 부여됐기에 지금 다니엘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이 왜 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단초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실마리를 살펴볼 수 있는 것, 그의 신앙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뜻을 세우게 되었는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본문 우리 1절 2절이 그에게 있어서 많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이 계기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런 이 사건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요? 이것에 대해서 깊이 또 생각한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 깨닫게 해주셨겠죠. 당시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점점 이 나라가 영적으로 쇠퇴하게 되는 이 상황이었고요. 열강의 틈바귀 속에서 이스라엘 이 나라는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뜻을 정하고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왕족들이, 귀족들이, 일반 모든 성도들이 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영적으로 쇠락해가는 이 상황인 거예요. 주변 열강들이 아수르가 있었고요, 이틀은 애굽이라고 있습니다. 또 새로 떠오르는 바벨론이 있어요. 어느 나라를 의지할까? 이 가운데 이 유다는 아수르를 하나의 어떠한 이
방패막이 같은 어떤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며 아수르를 도우려고 합니다. 애굽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수르를 도우려고 할 때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은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회파시키고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는 이 상황들인 거예요. 3차에 걸쳐서 포로를 잡아가는데요, 이 다니엘은 1차 포로 때에 왕과 왕족들, 이 귀족들, 그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오늘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 가장 이 다니엘서를 읽는 데 있어 중요한 키 구절 중에 하나가 2절인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당시 최강국인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약소 국가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다니엘은 여기서 그 장면,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체,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께서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이 모든 것을 누가 넘기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넘기셨다고 하는 이 믿음,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인들, 당시 중군동에 있는 이 나라들 사이에서 이 전쟁은, 한 나라와 다른 나라의 전쟁이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전쟁 나가기 전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다윗도 이 전쟁에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가운데에서 지금 겉모습은 어떠한가 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한,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패한 모습인 것 같아요. 패전국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당시 승전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정복국가로서 정복국가, 그 나라가 믿는 이 신상을 가지고 이 자기들이 믿는 신전에다가 갖다 넣는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 블레셋이 자기들이 믿는 그 신전에다가 거기다 언약궤를 갖다 놨죠. 근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다곤 신상이 그 다음날 아침에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이 언약궤 앞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거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을 누가 깨달았어요? 다니엘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민으로 잡혀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살아가야 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더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보다 강력한 주변 국가의 이 나라를 의지하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 사건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서 뜻을 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꿰뚫어 보니 다니엘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바벨론의 신, 이 마르둑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구나,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 한 나라를 세우고 흩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요 참된 왕. 오늘 이 특송 불렀는데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이 특송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침 이렇게 또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참된 삶의 주인, 참된 왕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고백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나는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내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처한 이 상황은요 어떠한가 하면 우선 3절에서 우리가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7절까지를 계속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갈대아 이 문화 그리고 이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지금 가르치는 이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서 놓여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무엇인가 하면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특히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금 하나하나 정체성들을 지금 소멸시켜 가고 있는 이 작업들인 거예요.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7절까지 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 속에는 다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된 그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 가운데서도 성경의 이름을 따서 지은 여러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 요셉 청년도 있고 다윗도 있고, 그렇죠?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은이, 지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창시 계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신과 관계된 그 이름들로 지금 이름을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무조건 이 고난의 상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뽑힌 거예요. 굉장히 지금 왕궁에서 뽑혀서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이 환경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냥 눈 딱 감고, 그래, 바벨론의 어떠한 음식 먹으면 어떻고, 내가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이대로 살아가자 결정하면 끝인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경험하는 지금 이 상황은요, 예루살렘에서 전혀 맛볼 수 없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놀라운 바벨론 문명 앞에, 그 문화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있죠. 회파한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 상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당하세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해요. 그 중에 어찌 보면 세 번째 시험,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세상 모든 권세와 이 모든 것,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이 시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험은요,
아주 치명적인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뭐가 없는가 하면 사탄 마귀들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주어지는 영광인데 십자가가 없는 영광이에요. 지금 바벨론 이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바로 이러한 거예요. 풍요함이 있어요. 그 가운데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을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요즘 우리 학생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환경 어떻습니까? 이 프라하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과연 다니엘과 같이 지금 뜻을 정하는 그러한 이 믿음의 과정들이 과연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다니엘의 이러한 이 상황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세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다니엘은 분명코 부모님이든 스승이든 누군가를 통해서 이 신앙의 유산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목의 중심으로 신앙의 이 계대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요게벳의 노래이죠. 우리 특송한 것이 맞습니까?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이 애굽 모든 이 자녀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역청을 칠하면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면서 그 상자에 모세를 넣고 물에 떠내 보내야 하는 이 상황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가는 이 떠내려가는 이 상자를 보면서 지극히 사랑하는, 그래서 눈을 감아도 보이는 이 아이와 눈을 맞춰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한 내용들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희 삶을 맡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특히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요? 내 배로 아파서 낳은 아이지만 이 아이가 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야, 자라나야 될 것을, 그리고 그 모습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둥지를 떠나가는 자녀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유학을 보내거나 또 학교를 또 보낼 때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누구야? 너의 삶의 참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내가 살아오면서 분명코 고백되는 이것, 내가 너에게 어떠한 것보다도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큼은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란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학교 보낼 때에 문 앞에 서서 좀 품어 안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아들이 오늘 이렇게 학교에 가는데 주님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다니엘이 가졌던 이 신앙, 그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였던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이 세상의 이 모든 환경 가운데, 그래 눈 딱 감고 그래 뭐 어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유혹의 이 상황 가운데서 뜻을 세우는 이 다니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는가요? 저는 이 다니엘의 이 뜻세움이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유혹이 많은 이 세상입니까? 뜻을 세우지 않고 그냥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잠시 묵도하면서 나가는 것과 무작정 나가는 것,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다니엘에게 주시는 은총들이 있어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안 보이는 이런 상황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가로막던 이 모든 일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유리벽 같은 이러한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열어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12절 15절을 보면은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욱 윤택하게 빛이 났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적인 논리와 지식, 상식, 일반 자연 법칙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은총이 함께하는 이 모습인 것이죠. 한 가지 더 보도록 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장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숨은 고수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 아십니까? 내가 이 분야에 나는 내놓을 만한 뭐가 있다 생각해도 그보다 더 뛰어난 고수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고수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생이 없는 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의 본분을 잘 살리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그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이 능력들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그 당시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하나 쌓아갑니다. 거기에 없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쌓아가는 이 모습,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최고가 되고 나쁘지 않아요. 열심히 기원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해도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도 하나님께서
주가 되셔야 하고 연구하는 연구 분야에도 주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그리고 무엇을 내가 사업을 해도 그 사업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뜻 이렇게 세우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분야에, 이 분야의 참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이들이 바로 복된 인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들려오는 이 매체들 보면은 주식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들 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거 있죠. 저만 속됐나요? 주식을 한 곳에 몽땅 투자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말이잖아요. 혹시나 어떤 일이 있을까?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몽땅 우리의 전부를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이 의탁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워 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전부를 맡길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가는 이 모습,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다짐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늘 기뻐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